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동료들이 저를 따돌렸거든요. SNS에는 제 욕이 가득했고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이죠.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가족들마저 저를 싫어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온라인에 악성 댓글만 가득해요. 이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젊은이도 절망에 빠져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조언을 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요? 이때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네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민수와 은행잎의 가르침. 늦은 가을 저녁, 서울 강남의 한 템플 스테이 센터.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죠.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띠신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목구멍이 메어오는 것 같았죠. 스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회사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민수는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가요. 회사 일도 성실하게 하고 동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따돌림을 당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 제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냈어요. 팀장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회식 자리에서 소개도 해주셨죠.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SNS 속 차가운 현실. 민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저만 빼고요. 그리고 회사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화면 속 글들이 보였습니다. 부서 누구 진짜 잘난 척 심해. 팀장님한테 아부하는 것도 역겨워. 맞아. 혼자만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우리 다 찍소리 나게 만드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 글들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민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셨어요. 그리고 마당 한 구석으로 천천히 걸어가셨죠. 바람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처님께서 그 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드셨습니다. 이 은행잎을 보아라.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코를 훌쩍이며 은행잎을 바라봤어요. 노란색이 곱게 물든 작은 잎사귀였죠. 어떤 사람은 이 잎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할 것이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고 말이지. 부처님께서 은행잎을 햇빛에 비춰 보이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잎을 보고 지저분한 낙엽이네. 빨리 치워야겠다 할 것이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이 은행잎이 잘못된 건가요? 진리를 향한 첫걸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아니다. 이 은행잎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잎은 그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 민수의 눈이 조금씩 커졌어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을 잎을 시들해 보이고 가을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잎을 황금처럼 여긴다. 부처님께서 은행잎을 민수의 손에 살며시 올려놓으셨어요. 자, 이제 내 손 안에 이 잎을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냐? 민수는 은행잎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예뻐요. 잎맥도 선명하고 색깔도 고와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 보는 것이다.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께서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너를 좋게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다. 민수의 마음속에 뭔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면 그들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속 문제일 뿐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민수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실제 살해한 연예인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옛날 한 가수가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 하지만 동시에 그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가수는 처음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썼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자신의 노래 스타일까지 바꿔가며 노력했지.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안타까워졌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진짜 팬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지. 그럼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는 깨달았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이 진정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진심이 담긴 그의 노래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비난하던 사람들 중 일부도 마음을 바꿨지. 민수의 마음 변화.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 내가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민수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셨어요. 남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은행잎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 잎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에게도 문제 없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스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희망이 담긴 떨림이었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거라.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은행잎을 소중히 가슴에 품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아라.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천천히 꾸준하게 변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나는 은행잎이다. 아름다운 내 모습 그대로.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내일이 기대되었어요. 영희와 이웃들의 오해.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앞 전통시장. 영희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과일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붉은 사과들이 탐스럽게 쌓여 있었죠.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 영희 씨 아니에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 박 여사였어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안녕하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차가운 시선들. 박 여사의 눈길이 영희의 장바구니를 훑어봤어요. 요즘 살림이 어떠세요? 남편분 일이 좀 그렇다던데? 순간 영희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네, 그냥 괜찮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런 비싼 과일은 사시네요. 박 여사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것이 동네에 다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다던데. 정말 안 됐어요.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부녀회에서의 따돌림. 그날 오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부녀회 정기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영희는 모임에 참석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영희 씨는 요즘 어떠세요? 한 부인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영희가 대답하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 학원은 계속 보내시나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은데 요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영희는 제자리에 움츠러들었어요.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저는 먼저 가보겠어요. 영희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부처님과의 만남. 그날 저녁 영희는 근처 작은 사찰을 찾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었거든요. 법당에서 혼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무엇이 그리 괴로우냐? 부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스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남편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부처님께서 영희 옆에 조용히 앉으셨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파트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근거려요. 저 집은 이제 끝났다. 아이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킬 텐데 이런 말들을. 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시장에서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영희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함께 시장에 가보자. 네. 지금요? 그렇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갔던 그 과일 가게로 말이다. 영희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부처님을 따라갔어요. 과일 가게에는 여전히 빨간 사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사과들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사과 하나를 집어 드셨어요. 자, 저기 오는 사람들을 보자.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이 사과 참 빨갛고 예쁘네요. 하나 주세요. 그 아주머니는 기쁘게 사과를 샀어요. 잠시 후 다른 손님이 왔어요. 사과가 너무 빨가네요. 좀 더 연한 게 없나요? 같은 사과를 보고도 반응이 정반대였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오셨어요. 어머, 이 사과는 너무 비싸네. 다른 데 가봐야겠어. 사과의 지혜. 영희는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네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 똑같은 사과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 한다. 부처님께서 사과를 영희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럼 이 사과가 잘못된 것이냐? 영희는 사과를 돌려보며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사과는 그냥 사과일 뿐이에요. 그렇다. 사과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사람의 마음이지. 영희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진실한 이야기 한 여성의 용기. 부처님께서 사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옛날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도 갑자기 일을 잃었지. 영희가 귀를 기울였어요. 처음에는 그녀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아이들 학원도 그만두게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지.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살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고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지.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처음에는 수근거렸다. 하지만 그녀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영희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서는 결국 모든 편견이 무너지게 마련이다. 영희의 변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그럼 저도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부처님의 말씀이 영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너희 가족의 어려움을 안타까워할 것이고 어떤 이는 무시할 수도 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과가 사과인 것처럼 너희는 너희 그대로 소중한 존재다. 새로운 다짐. 영희는 사과를 꽉 쥐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스님, 저는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아름다운 일이지. 영희의 어깨가 펴졌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무리하지는 마라. 하지만 내 마음이 당당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거라. 사과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크든 작든 단든 시든 그것이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이지.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챕터 2 사과나무 아래서 가정의 평화.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감사해요. 영희는 사과를 소중히 품고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 그녀는 당당하게 시장에 갈 것이에요. 그리고 부녀회 모임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앉을 것이에요. 사과가 사과인 것처럼 영희는 영희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철수의 상처와 최진실의 교훈. 늦은 밤 작은 분식집. 철수는 혼자 앉아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면에는 자신의 가게에 대한 악성 리뷰들이 가득했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죠.
악성 리뷰의 습격. 철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여기 음식 정말 별로. 사장도 불친절하고 가격도 비쌈. 맛없는 건 둘째 치고 위생이 엉망. 절대 가지 마세요. 장사 그만하세요. 다른 분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20년 넘게 운영해온 분식집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했고 재료도 좋은 걸로만 썼어요. 왜 이런 일이? 철수의 목소리가 메어왔어요. 경쟁업체의 음모. 며칠 전 옆 건물에 새로운 분식집이 문을 열었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갑자기 온라인에 악성 리뷰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철수는 확신했어요. 분명 경쟁업체의 짓이라고 말이에요. 정말 비열하게. 철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저 억울할 뿐이었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온라인 리뷰를 보고 발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문 닫아야 하는 건 아닌가. 철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부처님과의 우연한 만남. 그날 밤늦게 철수는 답답한 마음에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절로 근처 작은 절로 향했어요. 법당 앞마당에서 부처님을 만났어요. 무엇이 그리 괴로우냐? 부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철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스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장사를 해왔는데. 철수는 자신의 사연을 쏟아냈어요. 악성 리뷰 이야기, 경쟁업체 이야기, 줄어드는 손님들 이야기까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요? 조약돌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마당을 천천히 걸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조약돌 하나를 집어드셨어요. 이 조약돌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조약돌을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돌을 보고 예쁜 장식품이 되겠다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이네 할 것이다. 철수는 조약돌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맑은 회색빛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럼 이 돌이 사람들 말에 따라 달라지겠느냐? 아니요. 돌은 그냥 돌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돌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철수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최진실의 아픈 기억.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옛날 한 배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철수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는 연기도 잘하고 마음도 착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그녀를 향한 악한 글들이 넘쳐났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어요. 연기 못한다. 가식적이다. 꼴 보기 싫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나쁜 글들이 올라왔지. 철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배우는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그녀도 그 글들에 상처받았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신에 대한 글들을 읽었지. 부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 악한 글들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본질을 향한 깨달음. 부처님께서 조약돌을 철수의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내 가게도 마찬가지다. 악성 리뷰들이 내 가게의 진짜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철수는 조약돌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그 리뷰들을 믿고 안 와요. 그렇다면 진짜 손님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의 말씀에 철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온라인 글 몇 개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진짜 손님이겠느냐? 아니면 직접 와서 내 음식을 맛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진짜 손님이겠느냐? 철수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아, 그렇네요. 20년 동안 내가 쌓아온 신뢰가 몇 개의 거짓 글에 무너질 리 없다. 부처님의 말씀이 철수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마음의 평안을 찾다. 철수는 조약돌을 꽉 쥐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너를 해칠 뿐이다. 그 독을 내보내고 본업에 집중하거라. 부처님께서 철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물 위에 기름을 떨어뜨려도 가라앉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떤 비난도 너를 해칠 수 없다. 철수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조약돌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오랜 시간과 압력이 필요하듯 진실이 밝혀지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철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새로운 다짐. 철수는 조약돌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좋다. 이제 돌아가서 내일 새벽에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철수는 힘을 얻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철수는 저를 올리고 일어섰어요. 걸음걸이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악성 리뷰들이 여전히 있을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조약돌처럼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20년 동안 쌓아온 진실이 있어.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약돌 같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지훈의 성장과 현대적 해석,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 지훈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취업 사이트가 켜져 있었죠.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부모님, 친구들, 선배들, 모든 사람이 다른 말을 했거든요. 쏟아지는 조언들. 지훈은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먼저 부모님이 말씀하셨죠. 지훈아, 대기업에 들어가야 해. 안정적이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의 중소기업은 위험해. 그런데 대학 선배는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야, 대기업은 이제 끝났어. 스타트업이 미래야.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내가 아는 후배는 작은 회사 들어가서 대박 났거든. 친구들도 제각각이었어요. 공무원이 최고지. 평생 안정적이잖아. 아니야. 공무원은 재미없어.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좋아. 지훈의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SNS 속 성공 스토리들. 지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켰어요. 그곳에는 또래들의 화려한 소식들이 가득했어요. 대동기, 삼성전자 합격, 축하해. 스타트업 창업 6개월 만에 투자 유치 성공, 공무원 시험 합격. 드디어 안정적인 삶. 각각의 성공 스토리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대기업 합격 소식에는 역시 안정이 최고라는 댓글이, 창업 소식에는 요즘은 도전이 답이야 라는 댓글이, 공무원 합격에는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지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도대체 뭐가 정답인 거야? 지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뒤엉켜 있는 느낌이었죠. 부처님과의 만남. 그날 저녁,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템플스테이 센터를 찾았어요.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왔는데 부처님께서 계셨어요. 무엇이 그리 고민이냐? 부처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의 마음이 열렸어요.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해요. 부모님은 안정을 원하시고, 선배들은 도전하라고 하고, 친구들도 제각각 다른 말을 해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드느냐? 혼란스러워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지훈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나귀와 농부의 이야기. 부처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셨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지훈이 귀를 기울였어요. 옛날 한 농부가 당나귀 한 마리와 함께 시장에 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구수했어요. 농부가 당나귀를 타고 가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다. 저 사람 좀 봐. 불쌍한 당나귀를 괴롭히고 있잖아. 지훈은 상상하며 들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당나귀에서 내려서 끌고 갔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또 말했다. 바보 같은 사람이네. 당나귀가 있는데 왜 걸어가지?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농부가 이번에는 당나귀를 등에 업고 갔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당나귀를 사람이 업고 다니다니.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깨달음의 순간, 지훈은 무릎을 쳤어요. 아,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뭔가 말을 하는군요. 그렇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지훈의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농부는 자신이 가장 편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다. 부처님께서 지훈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남들의 평가를 신경 쓴다면
결국 어느 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지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막혔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었죠. 실제 인물의 용기한 청년의 선택.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몇 년 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도 너처럼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혼란스러워했지. 지훈이 더욱 집중했어요. 부모님은 의사가 되길 원했고 친구들은 사업하라고 했다. 선배들은 또 다른 길을 제시했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그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썼다. 의대 준비도 하고 사업 아이템도 찾아보고 부처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워졌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중간에서 멈춰버렸다.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지.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청년이 깨달았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음악의 길을 선택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반대했다. 음악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말이다. 힘들었겠어요. 그렇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믿고 꾸준히 나아갔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음악가가 되었지.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말이야. 지훈의 결심. 지훈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스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지훈의 눈을 바라보셨어요. 너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좋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부처님의 말씀이 지훈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새로운 출발. 지훈은 일어서서 깊이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결정하거라. 급할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 기억하거라. 당나귀는 당나귀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갈 길이 있다. 너에게도 너만의 길이 있을 것이다. 지훈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믿고 당당하게 선택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지훈은 작게 중얼거리며 카페로 돌아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당나귀와 농부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 사람의 통합된 깨달음과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같은 템플 스테이 센터. 민수, 영희, 철수, 지훈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떻게 지냈느냐?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변화된 내 사람의 모습.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스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여전히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민수의 어깨가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은행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의 마음일 뿐이라는 것을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님, 영희의 목소리가 당당했어요. 아파트 사람들이 여전히 저희 가족을 이상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사과처럼 저는 저 그대로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철수와 지훈의 변화. 철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 가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악성 리뷰들은 여전히 가끔 올라와요. 하지만 더 이상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꺼냈어요. 이 조약돌처럼 제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진짜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지훈이 활짝 웃었어요. 저는 결국 제가 정말 원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당나귀와 농부 이야기를 늘 기억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제 선택의 후회는 없어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께서 내 사람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두 참 잘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저 멀리 높은 산이 보였어요. 저 산을 보아라. 네, 사람이 모두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저 산이 흔들리느냐? 아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그렇다. 산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고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내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너희들도 이제 그 산과 같아졌다. 진정한 자유의 의미. 부처님께서 내 사람을 한 명씩 바라보셨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바람과 같다. 오늘은 동쪽에서 불고 내일은 서쪽에서 분다. 네, 사람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너희는 더 이상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확고한 중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영희가 작게 물었어요.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너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확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실제 인물의 감동적 이야기.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며칠 전 한 할머니를 만났다. 네, 사람이 더욱 집중했어요. 그분은 70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다고 하더구나. 부처님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젊을 때는 시어머니 눈치, 중년에는 남편과 자식들 눈치, 노년에는 며느리와 손자들 눈치를 보며 사셨다고 했다. 철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깨달으셨다. 나는 언제 나다운 삶을 살아봤나? 하고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훈이 궁금해했어요. 7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지.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그림이냐 했다. 하지만 그 분은 개의치 않으셨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도 열고 계신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분이 정말 행복해 하신다는 거다. 네, 사람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삶을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부처님께서 내 사람에게 당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다. 네, 사람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너희가 겪었던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부처님의 말씀에 내 사람이 깊이 공감했어요. 그들에게 너희의 경험을 나누어 주어라. 은행잎의 지혜, 사과의 가르침, 조약돌의 깨달음, 당나귀의 우화를,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회사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주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가 힘차게 말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누겠어요. 지훈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후배들을 도울게요. 마음의 평안을 얻다. 부처님께서 내 사람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기억하거라. 마음의 짐을 지고 가면 길이 멀고 힘들다. 네, 사람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그 짐을 내려놓으면 길은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타인의 시선은 거품과 같다. 물 위에 떠다가 저절로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어떤 것도 그 빛을 흐리게 할 수 없다. 영원한 가르침. 네, 사람이 함께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유로워진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자유를 선물하기를 바란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네,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걸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그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할 거예요. 은행잎처럼, 사과처럼, 조약돌처럼, 당나귀와 농부처럼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진리를 말이에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삶이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